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생각해보면 1년에 2번이나 새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양력에 의한 첫날 그리고 음력에 의한 새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문화적인 전통 때문에 민족의 명절인 설을 사실은 신정 그냥 양력 1월 1일보다 훨씬 더 크게 지내죠. 1970년대, 80년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 이걸 하나로 묶어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전통의 이 민족 명절을 지키는 것을 정치나 아니면 법령으로는 아마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설이라고 해서 3일을 쉬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어쨌든 1년에 2번씩이나 새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서로도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좋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정 때 1월 1일에 무엇인가를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지금쯤 깨지고 또 약해지고 흩어졌다면 또 이 구정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먹은 것이 3일밖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늘 합니다. 내가 올해부터는 조금 변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정말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3일마다 우리가 작심을 한다면 비록 1년에 100번도 넘게 작심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심한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읽었던 3년고개라고 하는 우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마을 언덕 거기에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만 장에 갔다 오다가 거기에 굴러서 넘어지죠. 아주 근심이 깊어집니다. 이제 내가 3년밖에 살지 못한다. 모두가 우울해 있을 때에 아주 슬기로운 손자 하나가 와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할아버지 가서 한 번만 더 넘어져 보세요. 그러면 또 3년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넘어지면 또 3년을 살 거고 10번 넘어지면 30년 살겠네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고개에 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신정 때에 1월 1일 날 결심했던 것들이 만약에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심한다면 우리는 또 새해를 시작하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올해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한 3주 지나면서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거 열매가 없으니 이거를 찍어서 땔감으로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땅만 버린다. 포도원 지기가 와서 간청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되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곳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주 뜻밖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냥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 무척 화났다 이런 의미로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중간중간에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에는 조금 어색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그게 포도원입니다. 아니, 포도원에 뭐 올리브도 나무도 있고 주엄나무도 이것저것 마구 심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오늘의 주인은 느닷없이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아무 밭이나 아무거나 심지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뜬금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로 오늘의 누가복음을 시작할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주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귀한 나무도 있고요, 흔한 나무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사과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선물로 받기도 하셨죠. 사과나무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과일을 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유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대추야자를 의미하는데 그 외에 주엄나무 등등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은 그 효용 가치에 따라서 그 열매의 값어치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불을 붙여서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있고 절대로 땔감으로 쓸 수 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왜? 귀하기 때문에. 땔감으로 쓸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예요. 이 두 나무는 번제할 때 땔감으로 쓸 수 없습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길거리에서 가장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길에서도 흔히 보고 1년에도 여러 차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정말 흔해 빠진 나무죠. 그런데 그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떠올랐을 거고, 또 하나가 있다면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심은 지 3년이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것은 유대인의 농경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3년을 의미하지 않아요. 3번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게 원문에는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third time, 3번째. 한 해 오고 2해 오고 3번째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심으면 첫 번째 3년 동안에는 절대로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은 결코 열매를 찾지 말라. 모든 유실수를 그렇게 했어요. 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좀 더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하지 못했다. 하나님 마음에 아직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3년 동안은 열매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4년 때에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첫 열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절대로 따지 않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였던 그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것은 내 것이 됨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여러분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무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3년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열매를 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첫 열매가 열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따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문한 게 언제예요? 5년째 된다는 이야기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듬해 6년째로 왔더니 또 열매를 맺지 못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겁니다. 아니 저 정도면 저 나무 베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년째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7년째라고 생각해도 오산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쉬는 거예요. 나무도 절대로 그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에 우리나라도 안식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산이 황폐화되면 사람들은 등산을 막아요. 휴식년,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나 산에게도 그런 안식과 휴식을 줘야 회복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7년째 열매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 말씀에 3년째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려 8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주인은 이제 진노하기 시작했어요. 저 무화과 나무는 아예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 보다. 그렇다면 잘라버려야지. 이제 결단해서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수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오늘 8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렇게 한 해만 더 주소서. 이 후에 열매를 만약에 맺으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습니까? 그런데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여지껏 참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비유가 가진 유대적인 배경이고 이스라엘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그리고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사실 오래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말할 것도 없이 어쩌면 유대인들을 의미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그래서 선택되어지고 복을 주고 12지파로 뽑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것이 그들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주인을 기쁘게 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죠.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이 가득 있어요. 요즘 예수 믿다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순교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그리고 생명을 내걸어야 할 때에 그때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천만이라 이야기하고 사회 지도자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사람이
열매를 잇다,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었나요? 어쩌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들려준 비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미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둘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부터 오늘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유효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야, 열매가 없단 말이지. 찍어버려라. 쓸모가 없다.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고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 저것은 10년, 20년 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3년씩이나 기다렸던 이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포도원지기가 금년 한 해만 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8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오늘 3년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남겨져 있는 긴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정도면 주인으로서는 많이 기다린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야고보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받기가 너무 더딘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마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목회 성역 30주년 그래서 연회에서 패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30주년이 넘는 동안 30년이 넘는 동안에 목회의 여정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을 거예요. 첫 목회 갔었을 때에 그 조급함, 자기의 부족함은 돌이켜보지 않고 남의 탓하고 누구 탓하고 상황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셔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온 거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은 3년이나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8년이나 기다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열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나아지가, 올해는 좀 열매를 맺으려나, 올해는 좀 그런 기다림, 그런 희망,
그런 어떤 미련, 아직도 애착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나중에 다 커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알았어요. 부모는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좀 크면 낫겠지. 아유, 저게 대학 가면 좀 나아지겠지. 철들면 나아지겠지. 군대 갔다 오면 나아지겠지. 결정적으로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자식 길러봐라. 그러면 나아지겠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차례 봄 가을로 열매를 맺어야 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찍어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미련은 남아있고 애착은 있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의 시간이 있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의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금년 안에 2003년 1월 1일 시작했죠. 우린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2023년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23년의 마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의 생애 마지막 날도 결국에는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제가 1월 1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 날의 1년의 시간을, 생명이 1년 줄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뭉태기로 잘라 쓰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한 모금의 숨을 거둘 때가 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이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포도원 지기가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그만큼 참으셨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벌써 베어버려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한 번만 더 주면 제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북 돋아서 열매를 맺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베어버려도 늦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포도원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올해 2023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날짜를 보면서 어저께 1월 1일을 보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1월에 또 마지막 주를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뭉텅뭉텅 지나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이 뭉텅뭉텅 지나가는 시간들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까? 이게 나에게서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 이렇게 무의미하게 쓸 수 있을까? 오늘 금년 한 해만 두소서라고 하는 포도원지기의 이야기는 늘 마지막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기회,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올해가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허락된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죠. 제가 종종 학교를 오갈 때 남산에 있는 길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남산이 좋기도 하기 때문인데 호암동에서 남산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요. 주유소 하나에 큰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배너가 붙어 있어요. 제가 오면서 그걸 늘 봐요.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배너의 글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일의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다. 그게 고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했다는 얘기래요. 여러분도 한번 후암동 쪽에서 이렇게 남산으로 접어들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일의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리밋,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는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 어려운 일은 결국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설렁설렁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사람과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시고 될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 에너지의 120을 사용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결코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점원이나 아니면 아랫사람을 부려보세요. 에이, 안 될 거야. 안 되니까 뭐 대충 하다가 여러분 이런 점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될 거야. 해야 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에너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일의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년 금년 한 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만 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목회가 벌써 30년인데 이런 것만 세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인데 문제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나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그러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했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관심을 갖고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회개의 열매, 내가 나를 돌이켜봐서 야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금년 안에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단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도 남의 탓을 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열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용서의 열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단 한 번도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용서의 열매는 없을 겁니다. 교회들은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수많이 봉사하는 걸 보고 교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봉사의 열매도 없을 겁니다. 섬김의 열매? 남이 나를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면 좋아서 빙그레 웃지만 내가 남을 그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배려해 준 적이 없다면 우린 여러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의 열매는 잔뜩 따서 주머니에 꾸격꾸격 집어넣지만 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그 어떤 법도 없다. 모든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이든 구정이든 명절이든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서 작심삼일이라면 3일마다 다짐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금년 안에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주인이 정말로 기뻐하는 열매가 된다면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아닐 겁니다. 죽기 전에 철든 자식을 둔 부모는 행복한 법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게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근데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철부지 같은 자식을 두고 보면 눈을 못 감는 거죠. 금년 안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 포도원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셔서 꼭 열매를 맺도록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라면 우리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금년 안에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사랑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겁니다. 회개든 용사든 봉사든 섬김이든 내 안에 작은 열매 하나,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용서와 회개의 열매, 그렇게 한 개라도 열매를 맺으면 그건 내년에 2개가 될 거고 그건 또 그 이듬해는 4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교회예요. 금년 안에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